심판하면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예수는 구원하네. 온몸을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나겠네. 내가 금기할 6월절 무량에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에 어음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은 6월절 무량에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주의 사랑 거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덤비를 6월절 무량에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눈물과 고통과 환난이 닥쳐와도 오늘도 예수님의 심령으로 하느님 거룩하고 복된 부활의 아침,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참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한 주 동안도 심히도 고달프고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전무로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금은 보화가 좋다고 하여도 예수님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인 줄로 믿습니다. 명예 지위가 훌륭하다고 한달지라도 주님 밖에는 참으로 하나님 구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끝날이 세상의 종말이 심히도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를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대로운 영이
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용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워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자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것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였었습니다. 자, 7 대접 재앙이 준비가 되어진 것이 15장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 진노의 대접들을 가진 천사가 등장해서 첫째의 자 천사가 자 대접의 심판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자 생겨지는 사건들이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하여서 바다가 그리고 열국들이 죽음의 피바다가 되어진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제접의 재앙과 재앙은 강의 물의 근원을 재앙으로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강과 물 근원은 샘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먹는 생수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피로 변화해졌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악인들을 멸하기 위한 재앙인데 악인들이란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666의 표를 받고 살아갔던 자들을 심판하는 사건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10절과 11절인데 이 재앙의 대상은 짐승의 보호자에 있다 했습니다. 10절에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말은 재앙의 대상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짐승의 왕자란 적그리스도의 국가의 권력의 핵심부를 강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면 적그리스도의 국가의 백성들이 영역에 암흑이 오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고통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나 택한 자는 환난을 당할 때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본문에서는 아마겟돈의 전쟁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7번째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강의 설교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온 천하의 임금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우려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대접 재앙은 짐승 곧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7째 대접의 예비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모으는 이 귀신의 영, 모으는 곳, 아마겟돈, 결전의 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날이라는 소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으는 일은 여기에 나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들의 정체는 14절에서 귀신의 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영들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왕들을 부추겨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에 모이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규합하고 모으는 일을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구리가 구약성경에 있어 더럽고 그리고 부정한 동물로 재앙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죠. 또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개구리는 흑암 권세의 대리자이며 애굽에서는 풍요한 다산의 여인의 해트로 상징이 되어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개구리를 귀신 또는 사단의 사자로 여겨서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의 연합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거짓말과 그리고 현혹시키는 말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귀신의 영은 땅의 왕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들처럼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말과 유혹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결합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 주변에서 지금 등장해서 장막성전, 증거장막 그래가면서 자기들이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며 곳곳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mormon교나 이와 같은 많은 이단들의 단체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사수해 나가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이 지금 찾아볼 수가 있지요. 즉 사입이 종과 교주들의 입을 통해서 대중 매체인 매스컴을 통해서 진리를 가장한 싹군 목자들과 그리고 입과 행동을 통해서 더욱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단은 자신의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거짓 교훈들을 세상에 전파하고 다니는데 그것들에게 속아서 쓰임을 받고 있는 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자 안상홍이라고 하는 자가 이미 죽었는데도 그의 부인의 장길자가 또 교주가 되어져서 그것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귀신의 영이 제공하는 혼탁하고 거짓된 문화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켜서 참되고 진실한 언어와 사상이 통용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모으는 곳을 말해주는데 여기에는 아마겟돈이라고 1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들은 악한 세력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고 있다. 아마겟돈으로 모으고 있다. 아마겟돈을 정확하게 풀어쓰면은 하르 무기또인데 이는 무기또산이라는 뜻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무기또는 갈릴리 남방에 위치한 요새 도시로 그 주위에 기손강이 위치해 있으며 고대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터 중에 하나였다고 사사기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으며 역대하 35장 2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아마겟돈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견해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이름은 지페의 산이다. 하르모에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바벨론 왕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 한 사건들이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에서
견주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마겟돈은 하루 무깃도, 즉 다산의 산이라는 말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난 종말론적 싸움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징적인 해석으로는 아마겟돈은 실제적인 진리의 명칭을 가리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간에 일어난 종말론적인 최후의 전쟁을 표현한 것으로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견해 중에 실제 하는 무깃돌을 역사적 정황에 맞추어 상징적으로 해석한 세 번째 견해가 비교적 이제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결전의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들은 아마겟돈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결전의 날은 바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특별한 언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1장 10절에서도 주의 날, 6장 17절에서도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그리고 본장에서도 이처럼 결전의 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경우마다 강조하는 점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서에서는 전체적 취지는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과 묵시적인 말, 그리고 두드러진 주제로 등장하는 주의 날의 환란을 묘사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인 말탄자, 전례 없는 멸망을 알리는 나팔들, 진노로 가득 찬 심판의 대접들,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 잠시 동안 박해를 받았지만 인침받고 안전해지는 성도들, 이 모든 것이 주의 날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주의 날 사상은 선지자의 묵시 가운데 기록되어진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을 종말관을 이해하는 데에 중심이 되어지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관에 따르게 되어지면 옛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두려운 날이 임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연관된 것은 자신의 적들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바로 이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의 영들은 이날의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즉 주의 날은 그분의 승리의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주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나타나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큰 구원이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한 모든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참으로 저들을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 큰 진노의 날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7번째 대접의 재앙에 16장 17절 21절에서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7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지게 되어지자 번개와 요한과 요란한 내성과 번개와 요란한 내성과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황폐해지고 큰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유사일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진노의 대접은 전 자연계를 인간과 전쟁의 상태로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온 우주가 사람과의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기 가운데 에피톤 아에라라는 공정을 의미하며 이것은 용과 짐승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들에게 지금 공중 권세를 맡겨놓고 있지요.
여기에 재앙을 내린다는 말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보좌로부터 되었다는 음성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성취하다 또는 완성하다는 뜻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를 나타내며 인간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나타난 큰 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은 모든 사단적인 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가 도래하지 않거나 또는 늦게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시편 10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짐승의 권세의 중심 장소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기적인 진술이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심판과 무너짐에 대한 상세한 전술은 다음의 2장 곧 17장과 18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섯째 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로 이끌어 갔고 6장 12절에서 17절이죠. 또한 일곱째 나팔이 종말의 선언으로 이끌어 갔듯이 11장 15절에서이죠. 일곱째 대접은 바벨론의 심판과 이 심판 뒤에 뒷단어는 실질적인 상세한 내용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마겟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마겟돈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이란 히브리어로 하르메기또이며 이는 무기또 산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기또는 전쟁으로 얼룩전 장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사시대의 바락의 군대가 가나안과 싸웠으며 사사기 5장 19절이죠. 이스라엘이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던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표시하고 있으며 유대 왕 요시아가 바로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무깃돌을 그 큰 애통을 상징하는 장소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입니다. 한번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굴짝이 하나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처럼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들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어지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회개에 대해서 저들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깃도의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의 전쟁에서는 통곡하고 슬피 우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누구나 이 같은 무깃도를 일생에 한 번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에 가져올 수가 있으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곳을 피하여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무깃도는 점점 더 큰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깃도를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맞서서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 한다면 더 큰 무깃도를 만나 더 큰 시험을 만나 더 큰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곳은 모든 슬픔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마겟돈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이 말은 곧 그곳이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 곳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지금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슬픔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의 선지자가 이곳을 통해서 큰 애통의 장소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패하여 슬픈 체험을 하게 되어질 때 이미 아마겟돈 전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는 마지막 날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승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마겟돈은 바로 가블보리 산을 의미했으며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때에 모든 싸움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에 의해서 숱하게 많은 아마겟돈의 전쟁을 체험하였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을 때 패배한 것 같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의 국가가 되어졌던 것처럼 결국은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간혹 일상생활에서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패하여 잠시 믿다가 믿고 있으면서 시험을 당하여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슬퍼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곳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워진 악한 자들의 세력의 마지막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바락과 드보라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가나안 왕은 무기토에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기토에서 패배한 일로 인해 결국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세력들은 아마겟돈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의 기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했으나 3일 후에 그들은 승리는 확실한 패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악한 세력들은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금 아마겟돈에 집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곳에서 악의 세력은 잠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진이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성도와 싸움에서 잠시 승리함으로써 매우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아마겟돈은 결국 그들의 마지막 전쟁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가르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듯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세력의 패배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악이 최종적으로 패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화나 불교의 사상에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순환, 윤회를 반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 끝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있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의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아마겟돈에 모였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절할 것이며 이 세상도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무저경에 갇히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즘 많은 신학자들은 종말을 부인하는 글을 많이 쓰고 있다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종말의 시대에 관한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가리워버리고 복만 받으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공통점은 종말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이 없다거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성도의 부활이 없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과 그리고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마겟돈 전쟁에 발발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악의 세력이 패배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요한계시록에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요한이 환상의 세계, 보좌의 세계를 보고 나서 기록한 것들의 이 책이 어떻게요? 상징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든 악의 세력들 그리고 짐승의 세력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직결지은 이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혹되어지는 영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주어진 삶의 전쟁통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아버지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믿음의 수고와 복음 전도의 열정을 다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